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또 그 진리로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들이 담대하게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의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이런 뜻을 알아가고 또 은혜를 받고 그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말씀의 예배.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영이 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의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3월의 셋째 주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 교회에 꼽히는 시온교회의 또한 말씀의 예배가 되고 있습니다. 3월에 이러한 중순이 지나가고 내일이면 또 충분히죠. 시간이 참 이렇게 빨리도 지나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들이 무심코 흘러가만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시간 가운데에서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주 한 주 하나님의 말씀을 모아서 이렇게 한 주 한 주 모아지는 말씀들이 한 달이 되어지고 또 1년이 되어지고 10년이 되어지고 100년이 되어지고 1000년이 되어져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들이 나아가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진짜로 불러주며 깨어나게 하고 오늘 우리를 인도해주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부터 오늘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 되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너라고 하는 이방인 같은 세계에서 나라는 이방인 같은 율법인의 세계 너라는 이러한 세계에서 나라고 하는 믿음 안으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불러주며 들어오게 하고 있습니다. 야곱 같은 이 세상의 인생들을 우리 주가 알아봐 주시며 이스라엘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믿는 이런 믿음들을 불러주시며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찾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해서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는 나하고 나를 찾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는 너가 되고 있는 나를 부르러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땅에 내려오고 있음을 오늘 우리가 말씀의 은혜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 되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러한 진리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속고 이 속이는 이 허상의 율법의 그림자들에만 붙잡혀 살아가고 있던 이 야곱 같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그리고 또 율법 안에서 도토리 키재기만 하고 있는 종교적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있고 실상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 삶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게 되니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가 사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참 진리가 발견되어져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에게는 정말 멸망하는 일들이지만 구원을 받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은 분명히 선포하면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8절의 말씀으로 확인받으며 나아가게 되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에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에 하나님의 참 진리가 우리 눈에 발견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멸망한 자, 이 미련한 자, 멸망한 자, 미련한 자는 마치 오늘 우리 육신의 예수의 모습처럼 이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와가지고 멸망한 자, 미련한 자처럼 십자가에서 죽고, 마치 오늘 너와 나의 모습처럼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것처럼 미련한 일이 이 땅에 이러한 일이 또한 어디 있고, 이러한 어떤 멸망할 일들이 또 어디에 있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내 모습이 발견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오늘 이 율법의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가지고 낮고 낮은 오늘 우리의 이러한 허울만은 오늘 우리 이 땅에 이러한 육신의 모습처럼 와서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그의 뜻이 지금 오늘 우리 이 마음 가운데, 오늘 우리 이 땅의 세상 가운데, 말씀 가운데 지금 운행되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와서 왜 죽었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 주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은 일이 되겠습니까? 물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도 있고 의가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죠. 이 땅에서 잘 먹지도 못하고 잘 마시지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의가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가 이 땅에 온 것은 그 무엇보다도 자기가 뱉어놓은 말, 자기가 언약한 약속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우리 주가 이 땅에 오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찾아온 모습을 보았더니 먼저는 저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저주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우리가 3장 13절의 말씀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이 3장 1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멸망한 자, 미련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저주의 몸을 입고 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었습니다. 저주입니다. 저주. 말씀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아버렸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저주를 받아버렸습니다. 육신의 모습으로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위해서 저주를 받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라고 하는 어느 우리의 이 믿음을 바라보고 우리 주가 저주를 받아버리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으로 와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것이 바로 저주를 받은 모습인 것입니다. 저주에서 그리고 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 속량할 수 있는 방법은 죽음밖에 없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예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신령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저주를 받기 위해 이 땅에 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저주받기 위해 왔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저주받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온 것은 저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는 우리 육신처럼 이 땅에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리고 그러고만 끝나는 사랑이 아니다. 성경 그것을 증거하고 이 저주만 끝나고 저주만 받고 끝내기 위해서 죽고만 끝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가 십자가에서 죽고 이 저주의 몸으로부터 속량하고자 하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이 땅에 지금 오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14절의 말씀을 한 구절 더 내려가서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저주에 머무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머무르 와서 저주의 끈을 끊어버리는 것,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해놓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성취시키고 그 약속을 지켜주고자 우리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저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가운데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의지하며 성령의 지금 약속한 것을 받고자 오늘 우리가 말씀의 예배로 나아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곳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며 나가게 하십니다. 이 일은요, 육신을 가진 사람이면 그 누구나 애가 없습니다. 먼저는 저주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일, 그것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로 복음이 전해져 내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가 이 땅에 온 것은요, 정말 저주만 받고 죽기만 하고 끝나는 이러한 사랑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죽었으면 반드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능력, 그걸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성령의 약속, 이 영의 약속을 받게 하게 되는데 이 영의 약속, 마지막 끝물에 영의 약속을 받는 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품고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을 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사랑 아들 나라입니다. 사랑 아들 나라로 오늘 우리를 이동시켜 주셨습니다. 죽었으면 살아나는, 이미 끝내놓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제부터 할 거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게 아니라 이미 끝난 이 사건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와 아멘으로 흐르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의 증거들이 내 안에서 지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참복이 임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갖다가 흑암의 권세, 이 이방인같이 살아왔던 이 야곱 같은 인생 가운데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이기는, 하나님과 사랑과 함께 겨루어서 이기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로 발견시켜주고자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말씀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므로 이 땅에 와서 정말 저주를 받는 것은 이러한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성령의 약속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육신의 이 양식, 우리가 먹고 마시는 살아가는 우리가 하루 세 끼의 이러한 육신의 양식이 분명하게 있듯이 영의 양식 또한 있으며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과 영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의 모든 물질을 통해서도 지금 가르쳐주며 드러내고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은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우리와 함께 흐르기를 원하며 우리가 계속해 말씀의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주 한 주가 모여가지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또 이렇게 100년이 되고 1000년이 되어져서 흘러가게 하듯이 오늘 우리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견고하게 우리가 붙잡고 죽음이 있으면 부활로, 죽음은 곧 생명이다,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우리 안으로 회전되어지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영원한 생명으로 흐르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주어지고 있는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이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의 2장 8절의 말씀부터 우리 함께 보죠. 함께 봉독합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오직 은밀한 가운데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지혜가 비밀처럼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하늘의 권중권세를 잡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지금 첫째 하늘의 권중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통치자들과 이 주권자들이 지금 우리 주를 제대로 알아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서 6장 12절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이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의 통치자들과 주권자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 영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영들, 영물의 세계입니다. 이 악의 영들의 영물의 세계. 그러니까 육신으로, 우리가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조지의 몸을 입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한 세대,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생명 한 세대를 살아가며 옛사람이라고 하는 통치자 아래 누구나 놓이게 되면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옛사람이라는 오늘 나의 머리, 나의 이 통치자 육신의 생각, 옛사람 육신의 생각, 사망의 몸, 죄의 몸이 되고 있는 이 통치자들을 조정하는 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되고 있음을 성경은 지금 분명히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 지혜의 영이 임하지를 못하면은요, 이러한 악한 영들을 쉽게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영물들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이게 잘 식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영이 되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임해야 이것을 분별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 악의 영들은 그래서 영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들은 하늘에 있는 영들이기 때문에 영을 이게 영으로 분별해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명철로 임해져야 합니다. 이 악한 영의 우두머리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용이라고 합니다. 계명성이라고 하고 우리가 루시퍼라고 쉽게 말하죠. 흔히 말을 하죠. 이 루시퍼라는 것은 루치페르라는 라틴어에서 온 말입니다. 그걸 갖다가 KJV 번역에서는 루시퍼라고 영어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새벽별. 아침에 가장 뜨는 별. 이걸 갖다가 계명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명성. 이걸 루시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용이라는 말이죠. 이 용이 이 계명성 루시퍼인데 이 루시퍼가 지금 옛사람의 권중권세를 지금 잡고 있다는 거예요. 통치자들 잡고 있죠. 이 루시퍼의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걸 이미 승리해놓고 이겨놓고 지금 오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게 영으로 분별되기만 하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을 잡았습니다. 이 용을 잡아보니까 옛 뱀이라고도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니까 용과 지금 이 용이라고 하는 옛뱀, 마귀, 사탄, 마귀라고도 하고 옛뱀, 옛사람이 되게 옛뱀, 마귀, 사탄, 귀신들 이런 것들이 그냥 이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으로 내쫓겼다는 것은 지금 첫째 하늘을 쫓겨온 것이죠. 권중권세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물의 세계들이. 그리고 이 용은 지금 이 하늘 권중권세를 잡아가지고 이 용은 짐승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고 있고 또 짐승은 거짓 선지자에게 이렇게 고난을 이렇게 내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용은 짐승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고난을 내려주면서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함께 죽으자고 덤벼들고 있는 형국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 4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의 이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이게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짐승이 나중에 거짓 선지자들에게 권세를 주고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 유황불과 이 불못에 떨어진 것들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걸 따르는 무리들이 함께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세계가 바로 오늘 우리를 잡고 있는 곤중곤세, 옛사람을 조종하고 육체의 생각들을 조종했던 이 우두머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날성검으로 쳐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이 혈과 육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곤중곤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말씀의 영으로 발견되어져 분별되어져야지만 이게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하고자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고린도전서가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그 세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그의 서신서에서 기록을 해두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우리가 22장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 아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하고 있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그를 제대로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고 영광의 줄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고. 그리고 지금도 동일하게 그러한 일들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가지고 영광의 줄을 지금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는 않냐고. 지금 고린도서신을 사도 바울은 써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9절의 말씀으로 내려가 보면 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근데 그 기록된 것을 보게 되면 모두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약속의 자녀를 부르고 이끌어주고자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내고자 지금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옛사람의 육신, 이 첫째 하늘을 잡고 있는 곤중곤세는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본다고 해도 본 것이 아니고 귀로 듣는다고 해도 듣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자기가 마음으로 믿는다고 해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사람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믿으면 그것을 믿는다고 해도 믿는 것도 아니고 본다고 해도 본 것도 아니고 그걸 듣는다고 해도 듣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다 허무하게 돌아가 버리는 거. 왜? 첫 것부터가 지금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걸 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옛사람 육신의 생각, 그 통치, 첫째 하늘 통치자가 누군가를 이걸 깨닫지를 못한 상태에서 이걸 계속 대상으로 이를 믿고 귀로 듣고 있고 그걸 계속해서 이걸 내가 보고 있고 본다고 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 귀로 듣는다고 해서 듣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마음으로 믿는다고 해서 믿는 것도 아니다. 이거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감추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옛사람 제 사망의 몸이 죽지 아니하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드러났다는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본 바가 되고 들은 바가 되고 본 바가 되고 만진 바가 되게 되어져서 증거가 되어지고 약속의 그 성령의 약속을 이제 마지막 받게 해주고자 하는 것이죠.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동달하시느니라. 말씀하잖아요. 지혜가 지혜를 알아보고 불러내는 것입니다. 지혜가 지혜를 불러내고 영이 영을 불러내는 것이죠. 우리 주가 나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는 것처럼 내가 너로 왔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다. 그래서 여기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금 지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달기만 하면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이고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그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게 되는 명철이 임하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다. 그래서 이 능력은요, 정말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용과 진순과 거짓 선지자들은 이 능력을 알아보고 알아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알아서 이 용과 진순과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가 더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알아서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일부러 떠나보내야지 돼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그냥 짐 싸서 알아서 이제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삭이 근데 뭐하니 더 이제 이스마엘이 있을 이유는 없죠. 이스마엘과 누구의 하갈은 짐 싸서 떠나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보면 우리가 1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일도 겉으로는 그 사람의 일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10길 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는 이런 세상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사람의 이 생각들이 어디로 튈지를 사실 모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오묘한 것이 사람이 이 일일 것인데 어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지를 못한 상태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를 못하면 어떻게 보면 다 지금 속고 살아가고 있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지금 없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이 땅에서 많이 배우고 자기가 영리하고 그 분야에서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세상은 지금 더 영리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가 속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은 이미 속이고 시작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은 지금 짐승에게 권한을 주고 있고 짐승은 지금 거짓 선지자들에게 권한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속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공중공세를 잡고 있는 이 영이 딱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아무리 자기가 지혜롭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지금 도끼개끼 하는 그런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가 않는다. 비추은 교회를 깨부숴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임해야 한다.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강교하다는 것은 다시 말하게 되면 우리 쪽에서 보게 되면 가장 지혜롭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합니다. 그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아니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그 나무 중앙에 있는 그 모든 나무의 열매 그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분명히 정확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먹어도 되는 나무들이 정말 있어요. 참으로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지금 이 강교한 자가 말하고 있는데 이 지혜를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정말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다니 만일 이 통치자들이 이 지혜를 알았다면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습니다. 아니 그 통치자 영광의 줄을 주겠겠으면 나무 열매 먹지 않습니다. 이 지혜가 임했다면 영광의 줄을 십자가에 못 박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 영광의 줄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어떻게 부활이 있습니까?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너도 나도 모르고 지도새도 모르게 우리 안에서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2장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2장 11절의 말씀,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사람의 일도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사람의 일을 알듯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 아무도 알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사람 속에 있는 영이나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영이나 같은 영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영이나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는 영이나 똑같은 영이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영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하나님의 영이나 똑같은 영이 된다. 안과 밖에 갖다지는 거 하나가 되는 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지 아니더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영과 하나님의 일하는 영이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일을 주께 하듯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일, 내가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주를 위하고 하는 일이었고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밖에 없었구나 라는 것이 깨닫게 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말씀은 이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가 십자가의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고 하죠.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으로 온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온 영을 뭐냐면 죽지 않고 죽은 척을 해버리게 하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온 영이에요. 이게 누가 잘하냐면 용의 세계 루시퍼들이 제일 잘합니다. 그러니까는 거의 비슷하게 와요. 예수님도 모닝스타 새벽별로 오는 거고 이 루시퍼도 모닝스타예요. 루피치 그러니까 새벽별로 오는 거예요. 루시퍼라는 건 새벽별의 라틴어 뜻입니다. 같은 비슷하게 오지만 한쪽은 죽여버리기 오고 한쪽은 살아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함께 죽는 것입니다. 이것은 왼편강도 오른편강도가 함께 죽는 이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왼편강도는 루시퍼랑 함께 죽어버려야 되고 그렇죠? 내가 저주의 몸으로 와서 함께 왼편강도를 함께 죽어주는 건 멸망인 것이고 멸망만 하고 끝나 미련한 것은 그러니까 십자가에 돌고 미련한 자에게 멸망한 거지만 이 예수만 믿고 끝나면 멸망한 거지만 구원받는 어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주와 그리스도로 나오는 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이 영이 임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한다.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은혜 갑절로 임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것도 은혜였지만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것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꼭 쌍으로 받아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가 오니까, 은혜 위에 은혜가 덮어져서 우리가 갑절의 은혜가 오니까, 내가 살아온 이 모든 일들이 정말 감사밖에 없구나. 이게 내가 죽고 내가 살아나는 이 일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함께하고 있다는 임마누엘 그리스도가 되어진다면, 이게 내가 살아오는 모든 일들이 다 감사한 일들이었구나.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감사밖에 없겠구나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씀 안에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으로 이어져 봅니다. 1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게 성경이 말을 이렇게 뒷받침하고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또 인도해주고 있잖아요. 영적인 일은 그러므로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될 때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어떤 시기와 다투고 분내고 화내는 모든 일들도 잠잠해지고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롭구나 하는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세상도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일은
세상이 먼저 이 세상으로부터 있는 지혜가 아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 이것은 첫째 하늘이 이렇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부셔질 때, 그럴 때 내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가 된다. 이게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진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 14절의 말씀에 우리가 이어져서 함께 봉독하지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설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 우리 늘 말했던 옛사람 육신의 생각은 육에 속해 있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믿는 그 믿음 자체는 너무나 허탄한 믿음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신화와 족보와 철학의 허탄한 믿음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고 이 세상의 곤중곤세를 잡고 있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맨날 끌려다니기만 하고 이 죄의 종노릇만 하지 한 번도 제대로 일어설 수가 없다. 세상으로만 계속 믿고 용과 짐승과 그런 척하면 첫째 하늘에 곤중곤세를 주고 누가 주고 있는가? 영은 짐승에 주고 짐승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내리고 있다니까요. 이 세계는. 그러니까 마지막 일어난 것은요, 가게 되면 멸망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나마 오른편 우편 강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어날 때 천국에 갈 게 있겠다. 오른편 강도가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나마 마지막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때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15절의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우리에게 함께 봉독합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 신령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모든 것이 그냥 판단되어집니다. 율법의 세계에 보이기 때문에 그냥 판단되어져요. 그렇지만 자기는 아무에게나 판단되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은 통과를 해버리죠. 맞고 튀어나가지는 않습니다. 육은 뭔가 들어오면 튀어나가버려요. 튕겨나가버리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좋은 말이 됐든 나쁜 말이 됐든 이렇게 들으면은 튕겨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통과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판단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 육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그 육에 있기 때문에 튕겨져 나갑니다. 무슨 말이 좀 빼는 말이 오거나 자기가 아픈 말이 오거나 하면 또 좋은 말도 올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이걸 통과해 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아무에게 판단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요한복음 3장 8절의 말씀을 잠깐 들어갔다 나오죠. 3장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이 영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게 하나님의 영은 마치 어느 우리 바람처럼 호흡처럼 그 소리는 지나갈 때 이렇게 호흡하는 그런 소리는 들려도 그 소리가 이 육신의 소리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소리는 들려도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바람처럼 호흡처럼 뭔가 음성은 들리는데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는 되어지는데 보이지는 않는 게 지도자도 모르게 우리 안에서 일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람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상태를 보니까 바람이 불기는 불어오고 하나님 말씀이 소리는 들리는데 이게 육신으로 나오는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 영이 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마지막 고린도전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2장 16절 마지막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그리스도의 마음, 이게 하나님의 지금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은 영이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지금 말씀으로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지금 그리스도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이렇게 가르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이 일을 가지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은 내가 죽고 내가 사는 이런 거듭남의 소망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의 이 3장 7절인가요? 3장 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3장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했죠.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하나도 놀라울 일이 아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너는 내 거야. 예수는 그리스도야. 거듭나야 하는 말 놀라지 마. 내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야. 물과 영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야. 첫째 하늘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무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자연스럽게 자기 자녀들에게 예야 아멘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과 영이 되는, 그래서 물과 영으로 거듭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물과 영이 되는 예수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저주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서 오늘 우리가 같은 저주의 몸을 입고 와서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와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일,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는 일, 영의 약속, 그게 그리스도의 영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는 일, 이 일을 진행시키고자 바람처럼 오후처럼 소리는 들리는데 그 음성은 들리는데 영으로 난 사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분명히 그 움직임은 있는데 그게 무엇이었지? 이게 마지막에 이제 확연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것이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간단하다고 보이지만은 진리는 너무나 간단한 것입니다, 사실은요. 오늘 다시 우리가 오늘 본문 마지막 고린도전서 2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2장 16절의 말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가르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일은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거듭남의 이 소망을 갖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기름 부음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령한 일들입니다. 한 주 한 주 들려오는 이 말씀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하지만 오늘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의 영으로, 그의 말씀으로 함께 호흡하며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들 발견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